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 중 일부가 연사로서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령 대학교 학생연합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으로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위성 방송으로 본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령 대학교 학생연합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는 로잘린드 홀과 앤드류 게인, 오르간 반주는 린다 마게츠와 보니 굿리프가 맡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개회 찬송으로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을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브렌트 H. 닐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King of kings, we praise.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we are 하나님 gathered 아버지, together today.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서 또 전 세계에서 모여서 전 세계 회원과 교회 회원과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에 감사드리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사도와 선지자를 주시고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그분들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특별히 선교사들 주심에 감사드리며 전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이 대회 동안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총관리 여건과 교회 본부 여건 및 지역 70인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지지가 끝나면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인 케빈 R. 저거슨이 연례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총관리원과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러셀 메리언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델린 해리스 옥스를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린 H. 옥스를 12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M. 러셀 벨라드를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M. 러셀 벨라드, 제프리 R. 홀런드, 디터 F. 우드도르프, 데이비드 A. 베드나, 퀸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번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랜런드, 게릿 W. 공, 그리고 울리세스 소아레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분들을 지역 70인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빅토리아노 A. 바비다, L. 토드 버즈, 피터 M. 존슨, 존 A. 맥큐, 마크 L. 페이스, 제임스 R. 레스번드, 벤자민 M. G. 타이 장로. 이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깊은 감사와 더불어 테드 R. 콜리스터, 데븐 G. 듀란트, 브라이언 K. 애스튼 형제님을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proposed that we 다음 sustain 호명하는 분들을 the following as 지역 general authority.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70인 총관리 여권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Alio, 루벤 알리우드, Jorge M. 호르헤 M. 알바라도, Hans, 한스 T. 붐, L. 엘. 토드 버지, Ricardo P. 리카르도 P. 히메네즈, Peter M. 피터 M. 존슨, John A. 존 A. 맥큐, James R. 제임스 R. 레스번드, Benjamin M. 벤자민 M. G. 테이, and Alan R. 앨런 R. 워커. All in favor.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Those opposed by.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we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following as 지역 70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Solomon 솔로몬 I. Aliche, I. 알리체, Guillermo A. Alvarez, 기에르모 A. 알바레즈, Julius V. Barrientos, 줄리우스 R. F. 바리엔토스, James H. 데런 알바니, Kevin 제임스 H. 베커, Mark 케빈 G. 브라운, 마크 S. 브라이스, Carlos Cabral, M. 칼로스 카브로, Dunstan G. B. 던스턴 GBT, 차단부카, K. Chung, 앨런 C. K. 청, Christian C. Chikbundu, 크리스천 C. 칙번두, N. Clayton, 폴 N. 클라이튼, Karim Del 카림 델 발리, Hiroyuki 히로유키 Mon, 도만, Bernard P. Donato, 머나드 P. 도나토, Mark D. Eddy, 마크 D. 에디, Zachary F. Evans, 제커리 F. 에번스, J. Iring, 헨리 J. 아이어링, Sapenle Fa Along, 사펠레 파알로고 2세, L. Frischneck, 데이비드 L. John 프레슈넥트, J. Gallego, 존 J. 가예고, Efrain R. Garcia, 에프라인 R. 가르시아, Robert Gordon, 로버트 고든, Mark A. Gottlieb, 마크 A. 가프레슨, Thomas Honey, 토마스 하니, Michael J. Hess, 마이클 J. 헤스, Glenn M. 글렌 M. 홈스, Richard S. 리처드 S. 허친스, Titoti 티토 Banez, 이바네즈, Akinori Ito, 아키노리 이토, Jeremy R. 제레미 R. 제기, Kelly R. 켈리 R. 존슨, Christopher Yun Soo Kim, 김현수, E. Moroni Klein, H. 모로나의 Enoke 클레인, F. Kupu, 이노키 F. 쿠프, Stephen Chi, 스티븐 치 콩 라이, Victor D. 빅터 D. 라타로, Tarmo 타르모 레프, Isoko Atul Lozano, 에소코 아투 로자노, J. Lithgow, 케빈 J. Edgar 리스고, P. Montes, 에드가 B. 몬테스, S. Ephraim M. Sunny, S. 이브라임 Louise 앤서니, C. D. Kairos, 루이스 C. D. 케일로스, No Mosarna, Rasolun Drebe, Eduardo Rasek, Thomas G. 라몬 E. Roman, 살미안토, Ramon E. 조나선 S. 슈미트, Jonathan S. Schmidt, Vi Sikahema, 토마스 G. 로만, Donaldson Silva 바이 시카헤마, 더넬슨 실바, Espina, 루이스 Carlos 시피나, Sufet, 카를로스 G. 수페트,
타이 올라일리, Sergio O. R. Vargas, 서지오 알 바르가스, Marcus Sars. 마르쿠스 자스. All in favor, please.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Those opposed, if any.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Thank you. 감사합니다. It is proposed that we sustain Mark L. Pace, 마크 L. 페이스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President, with Milton 밀튼 Camargo 다 호샤 카마로고를 제1보좌로, and Jan Eric 젠 에릭 뉴먼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in favor may manifest.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y opposed?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괄위원원,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all in favor,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those opposed.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President Nelson, the vote. 넬슨 회장님, 여권 지지가 끝났습니다. We invite those 반대를 표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of the proposal. 해당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we now invite the new 새로 부름받으신 70인 총괄위원분들과 new Sunday school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여러분은 단상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As announced, Kevin R. Jurgensen 이제 케빈 R. 저건슨 형제가 2018년도 교회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To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수신 Christ of 예수 Latter-day 그리스도 그 Saints. 성도교회 제1회장단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기록된 계시에 따라 11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감리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Authorizes the expenditure of church funds. Church entities 교회는 승인된 예산과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and procedures. Church auditing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교회 부서에서 독립된 교회 감사부는 교회가 받은 헌금과 사용한 지출, 그리고 교회의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of church assets. Based upon 교회 감사부는 실시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헌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with approved church budgets, policies, and accounting practices. The church 회원들에게 follows the 권고한 practices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관행을 따릅니다. church auditing department.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케빈 R. 저건슨 관리 책임자. The choir will now favor us 이제 합창단이 with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following the singing.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이신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고 Of the 12 apostles.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마티아스 헬드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it is wonderful.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1948년에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가 71년 전이고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회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바바라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캐나다로 간 것이 44년 전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When I was president of the Canada Toronto Mission, while serving there in 1976, 1976년 4월에 캐나다에서 봉사하던 중 저는 70인 제일정원의 부름을 받았고 1985년에 예상치 못하게도 12사도 정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like my previous calling,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임되는 이전 부름들과는 달리 12사도의 부름에서 해임은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이루어지기에 지금 당장 해임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I pray the day will come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제가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called me to do. Thinking about my 지난 43년간 총괄역원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성력을 베풀었던 특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삶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in their lives. The prophet Lehi, 선지자 리하이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there are many reasons why 직장, 건강, 가족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 가난, 전쟁, 자연재해 등이 혼재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평화,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we cannot control 우리는 비록 이 지상에서 우리 삶에 미치는 외부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 풍파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find peace, joy, and happiness, despite the world troubles that swirl around us. One of my children once 제 said, 자녀 중 한 명이 Dad, 아버지, wonder if I will ever 제가 과연 해외왕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다.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and before you know it, you'll come to realize,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며 사랑하심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and when you know that, 여러분이 정말로 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로 충만할 것입니다. as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신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s on me.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Jesus is the name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wherefore all men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을 받들어야만 하느니라. which is given of the Father. The scriptures teach us that 경전은 Satan 사탄이 desires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이끌고 싶어 한다고 가르칩니다. every effort is to show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빛과 진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as Lehi taught his children. 리하이가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탄은 만일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If Heavenly Father's work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영광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루시퍼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참과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for God's children, sin and transgression. 죄와 범법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흐려지게 합니다. That's why our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light of Christ 이 빛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last 18 months the Lord has 지난 18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여러 훌륭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worried that 하지만 저는 변화 자체에 너무 들뜬 나머지 이런 변경 사항의 영적인 목적이 간과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themselves. Joseph F. Smith,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pure, simple,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we're responsible. 우리는 이 복음을 지상에서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He added, 덧붙여서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in the Articles of Faith, the prophet Joseph Smith thought 선지자 조셉 that 스미스는 through the atonement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가르치고 또 다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일 그것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추가적인 빛이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조셉 스미스의 형인 하이럼 스미스는 이렇게 되풀이하여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욱 넓어지고 또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그 주께서 주신 두 가지 큰 계명, 즉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계명에 순종하면 더욱더 평화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역,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 안식일 영적 예배,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에서 지원하는 휘장 양편에서의 구원 사업의 교리적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성한 계명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며 단순한 것이 있습니까?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복음 계획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는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 부모를 여인 아이들, 외롭거나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 삶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안식일에 관한 조정사항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학습과 복음 공부를 강조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굳건히 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것이 이보다 더 단순하고 기본적이며 깊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이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그분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기쁨과 기도로 그리하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하며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해야 하느니라. 이 계시에서 기쁨, 감사, 유쾌한 마음,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 이 몇 가지 주요한 단어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이 말이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를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성역을 행할 때 교회 모임에 오는 모든 사람, 특히 새로운 회원들과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즐겁게 찬송가를 부르고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성찬 기도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금식 간증 모임에서는 감독단 일원이 행복의 계획과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짧은 간증을 나눔으로써 신앙이 담긴 간증을 나누도록 이끕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금식 간증 모임은 이야기나 여행담을 나누는 곳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간증을 할 때 그분은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며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효과적인 성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성역을 행한다면 더욱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단순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과 강한 간증을 쌓기 위해 우리가 받은 조종사항 이외에 추가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모임이나 기대 또는 요구 조건 등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함 안에서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평화, 기쁨,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력의 목적은 지침서 1권에 다음과 같이 언급된 것처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이 필수적인 신권의식을 모두 받고 그와 관련된 성약을 지키며 승령에 이르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격려한다. 성인들 모두가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격려한다. 모든 성인들에게 자신의 조상에 대한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성전 대리 의식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청소년, 각 청남들이 매기색 신권을 받고 성전 의식을 받으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다. 각 청녀가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다. 의미 있는 활동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그들을 강화시킨다. 모든 회원, 신권 지도자 및 보조 조직 지도자, 와드 평의회, 와드 선교사 및 전임 선교사, 회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하고 가족과 교회 단위 조직을 강화하며 신권 활동을 촉진하고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 및 활동 촉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균형 있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돕는다. 자립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궁핍한 사람을 돕도록 회원들에게 가르친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놀랍고도 특별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는 저희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신성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으로부터 러셀 M. 넬슨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6분의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의 열쇠와 인도 아래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이셨고 선지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에 관한 핵심 원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숨이 찰 만큼 빠른 속도로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숨이 차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분은 사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유일한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따라가려면 숨이 가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권 열쇠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겉옷이 그분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성신의 인도와 영감을 통해서 빛과 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지식을 얻는 과정에 항상 성신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 아이린과 저는 31년 전 신혼 시절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둘 다 콜롬비아에서 성장했지만 저희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 제 직장 일로 독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린 아주 젊었고 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특히나 설레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장 일에 집중하는 동안 저의 아내는 방법이나 시기는 모르면서 하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 거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내는 항상 그 특별한 메시지를 기다리며 온갖 방문 판매원을 집안으로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백과사전, 진공청소기, 요리책, 부엌, 가전제품 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아내는 진한색 양복을 입은 두 청년이 문을 노크했을 때 그들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인상을 받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제가 집에 같이 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대하던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은 저희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우린 그들의 인도를 받아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성약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침례받았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침례를 받는다는 것 또한 이 새로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우선 실제로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몰몬경, 조셉 스미스,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정말 모두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체계적인 방식에 따라 매우 이성적인 사고의 관점으로 교회의 열매들을 눈여겨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 저희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이 생은 그저 고통과 비참함만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기 위한 시간임을 이해하는 친절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훌륭한 가족들, 보수를 받고 일하는 성직자가 없지만 회원들 스스로 임무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회원들이 있는 교회, 해로운 물질을 삼가하도록 가르치며 건강한 습관을 권장하는 교회, 그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성장, 교육, 근면과 자립을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심오한 영적 원리들을 들을 수 있는 연차대회에서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모저모 살펴봐도 교회에서 결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침례를 받기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침례 전에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이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아주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음성과 결실을 맺게 한 느낌이 온 순간은 바로 저희가 복음을 공부한 지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모사이아서 18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고자 한즉 이것이 너희 마음에 원하는 바일진데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문경의 그 구절은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었으며 불현듯 침례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느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구절에서 언급된 소망들이 저희 마음의 소망이었으며 그런 소망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항상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는 손길에 의지했고 그분이 앞으로도 저희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바로 그날 침례 날짜를 잡았고 마침내 침례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경험에서 배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희는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과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도우려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다음 말씀에서 심오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이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임이니라. 둘째, 저희는 우리 스스로의 이성적인 사고와 더불어 저희를 인도하고 깨우쳐주며 지식을 얻게 해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는 그분 성령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우리의 시각 능력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눈은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관점이 뇌 속에 합쳐질 때 우리 주변이 3차원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정보의 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은 신체의 감각과 추론을 통해 무언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외에도 성신의 은사를 통해 인지하는 두 번째 관점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서 직접 오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하며 참된 관점입니다. 하지만 영의 속삭임은 종종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추가적인 근원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두 관점이 우리 영혼 속에서 합쳐질 때 사물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완벽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의 이성과 직관으로만 인식한 어떤 개념이나 믿음은 성신이라는 추가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만적이거나 명백히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교회 회원으로 31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에만 의존하여 성신의 속삭임과 느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을 부인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인생을 오직 한쪽 눈만 가진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말해 우린 실제로 두 개의 눈을 받았습니다. 오직 두 관점의 조화를 통해서만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진리와 만사를 제대로 보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전체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 모두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서 이 지상에 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며 저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시골 소년 조셉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성신권의 모든 열쇠와 권능과 권세를 지닌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이 충만한 경륜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몰문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인이며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통해 당신의 회복된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과 더불어 다른 많은 귀중한 진리들은 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토대와 근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멋진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배우려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많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것이며 저는 그 가르침들이 무척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다카시 와다 장로님과 데이비드 피 호머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구유에서 나신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9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89차 연차 Latter-day Saints. 대회입니다. Shortly before his crucifixion,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재판정에 있는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Jesus responded, 빌라도가 업신여기며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날 세상에서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이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100만 개도 넘는 결과가 나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의견이 넘쳐흐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어디서나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이런 혼란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2500년 전 프로타고라스가 젊은 소크라테스에게 했던 말, 즉 당신에게 옳은 것은 당신에게 진리이고 나에게 옳은 것은 나에게 진리이다 라는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겸손히 선언합니다. 이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동일합니다. 경전은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현세에 있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며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고 그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휘장 저편에서 불멸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혹은 잘 알려지지 않았든 세련되었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악이 아닌 선을 택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의학의 혁신을 칭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발견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영원한 진리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탄이 내세우는 논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2000년 전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이치에 닿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믿는 것은 어리석은 전통이니라. 오늘날의 주장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복음을 통해 우리가 꼭 필요한 영적 진리들을 배우고 알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즉, 거룩한 경전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도와주시는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마이클 머피의 이 예술 작품을 보십시오.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것이 사람의 눈을 표현한 작품이라고는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들을 다른 시점에서 보면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눈이라는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진리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경전 여기서 바울은 신앙의 눈에 대해 참으로 아름답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경전, 우리의 기도, 우리 자신의 경험, 현대의 선지자, 그리고 성신의 은사는 우리가 이 지상 여정에서 꼭 필요한 진리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신앙의 눈으로 가족 선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궤변들에 대해 표준과 가치에 관한 많은 속임수들에 대해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혹들에 대해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연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은 영원히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세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영적 성장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시련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겪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주께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합당함을 증명하면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 부활로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선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오도록 격려하며 태아를 지키기 위해 나서도록 책임을 줍니다. 우리가 선언문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려지게 되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하는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됩니다. 신앙의 눈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언문을 숙고한다면 아름답게 연결된 그 원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주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이 그분의 뜻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즉시 거부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이 가진 진실한 질문, 즉 인내와 신앙의 눈으로 해결될 그 질문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선언문이 다른 시기에 게시되었더라도 지금과는 또 다른 질문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목적 중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진실한 질문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앞을 내다봅니다. 그분들은 대적이 우리 앞길에 놓아두었거나 앞으로 놓아둘 끔찍한 위험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또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위대한 가능성과 특권들을 내다봅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하나 되어 내는 목소리는 참되며 영적인 힘을 지녔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선언문에서 가르치는 많은 복음 원리와 관련해서 세상의 신념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의 10대와 결혼 초기 시절에 우리가 순결의 법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표준, 즉 성적인 관계는 오직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님의 표준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저의 20대와 30대 시절에는 낙태가 더 많이 용인됨으로써 태아를 보호하는 신성한 일로부터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신성한 결합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범위에서 멀어지는 많은 사람을 볼 때면 구주께서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셨을 때 슬프게도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한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때 구주께서 12제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가족 선언문에 잘 들어맞지는 않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며 진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혼으로 삶이 흔들리는 자녀들, 순결의 법을 조롱하는 친구를 둔 청소년들,
배우자의 불충실함과 이혼으로 크게 상처받은 아내와 남편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 회복된 복음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진정으로 존경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창의적이고 직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순결의 법을 지키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 되도록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세상의 표준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인간의 법은 종종 하나님의 법에 의해 정해진 경계 밖으로 벗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신앙과 인내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 캐시와 저는 한 미혼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신 자매님은 직업적인 재능을 타고나셨으며 그분의 와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오셨는데 이렇게 편지에 적으셨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자녀들이 생기는 축복을 받을 날을 꿈꿉니다. 저는 아직 기다리는 중이에요. 때로는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외롭고 홀대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울지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친척에게 그리고 와드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잊혀졌거나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는 모두 더 큰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은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짊어진 짐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신다면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짐을 덜어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친구를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강한 성신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신의 동반함이나 영원한 축복을 부정하는 선택이나 대안은 어떠한 것도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구주가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으로 중요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Heavenly Father loves us.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니파이는 침례받고자 하는 우리의 결정을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니파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것이며 우리가 대적의 불화살을 이길 힘을 얻을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과 초밥과 간장을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정으로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굉장히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자양분을 얻고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축하하고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관계를 강화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이와 같은 종류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전을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그저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고 구조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몰몬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아이가 꿈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리아이가 그 열매를 맛보았을 때 그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웠고 그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으며 리아이는 그것을 자기 가족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언가를 흡족히 취할 때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음식의 양이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리아의 가족은 광야에서 날고기를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이 어려운 시련을 설명하면서 주의 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의 여자들은 강건하였고 불평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흡족히 취하는 것에는 때때로 시험해 보는 것과 맛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엘마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좋은 씨앗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볼 때 우리는 그 씨앗이 기쁨을 주기 시작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은 강력하며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권고드리고 싶은 특별한 축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시를 받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일생 동안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줍니다. 몰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며 칼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가르칩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할 때마다 저는 영감을 얻었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유혹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제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시험할 때 필요한 계시가 오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은 우리가 시험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력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자존감 부족으로 힘들어할 때 경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줄 것이며 우리 자신의 능력 이상의 힘을 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각한 순간은 제가 경험한 가장 감미로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10대 초반에 저는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신약 전서를 읽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으로 저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참된 정체성을 인식하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노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한 그 부친의 가르침이 이노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을 때 그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그는 그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서 그는 구주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큰 가치가 있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이노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그분의 일을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보라고 권유하려 노력하는 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낙담했던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입을 열고 그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라고 권유하십니다. 2년 전에 주님께서는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이것은 어머니가 침례의식을 받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거의 3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것처럼 어머니께 진심으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어머니는 교회에 가야겠다고 느끼셨고 그 느낌을 따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앞줄에 앉아서 성찬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데 4살 난 남자아이 하나가 어머니 앞에 와 서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 어린 남자아이는 갑자기 어머니 앞을 떠나 저희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줄이 다른 쪽에 있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집어들고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찬송가 한 권을 건넨 아이는 다시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배처의 의자에 하나 건너 하나씩 찬송가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서 쉽게 찬송가를 한 권을 집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순수하고도 친절한 그 소년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 매우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와서 구주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으신 어머니는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어린 남자아이는 자기가 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했으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이의 친절이 어머니의 마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직 그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고 구주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이 부활하신 구주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어 먹을 때 그때에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들이 또는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 흡족히 취할 때 이해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구주와 함께한 시간을 되새겨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베풀어 주었을 때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한다면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일은 삶을 지탱해주는 계시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재확인해주며 우리의 친구들을 그리스도와 영생으로 이끌어줍니다. 니파의 권고를 되풀이하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Earlier this morning, my wife's brother gave her a note that she had written to her mother many years ago. In part, that note read, "Dear Mother, I'm sorry I did not bear my testimony today, but I love you, Nancy." As we went to lunch, I thought that was an interesting thing, and I sat down and I wrote a note, and it said, "Dear President Nelson, I'm sorry I didn't give my talk today, but I love you." And somehow that didn't feel right. And so here we are, and I'm happy to add my words to those that have been spoken in this session today. Many years ago, I traveled on a small plane. 수년 전 저는 갓 자격증을 딴 조종사가 운항하는 작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접근하는 동안 저는 조종석 경보장치에서 고도를 높이라는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조종사는 좀 더 노련한 부조종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부조종사는 활주로에서 멀어지는 방향 아래쪽을 가리키며 지금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잽싸게 왼쪽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적절한 고도로 올라가 착륙 절차를 되풀이한 다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시각에 이륙 허가를 받은 다른 비행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보기 지시를 따랐더라면 우리는 다가오는 비행기를 피하는 대신 그쪽으로 돌진해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의 시선을 끌려는 여러 음성을 듣게 된다. 둘째, 올바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끌려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속보와 트윗, 블로그, 팟캐스트, 알렉사나 시리와 같은 음성인식 서비스의 설득력 있는 조언 속에서 어느 음성을 따라야 할지 분간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 믿으며 우리 인생에 사공을 너무 많이 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쉬운 편을 택해서 하나의 음성이나 사안에만 기대어 몰두하거나 전적으로 우리의 사고력에만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항상 믿을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웁니다. 대중적인 것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둘 사이에서의 머뭇거림은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음성이나 사안에만 치우치다 보면 온전히 이해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생각에만 기대다 보면 본인의 사고력을 과신하게 되어 오히려 생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음성에 이끌려 복음이라는 중심지를 이탈하게 되며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허무감, 쓰라림, 불만족감만 남은 그런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비유와 경전에 나오는 예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등산가들은 8,000m 이상의 고도를 죽음의 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높이에 이르면 생명을 유지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죽음의 지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신앙이 없는 곳에서 지내면 겉으로는 선의에 찬 음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산소를 앗아갑니다. 몰몬경에는 그런 경험을 한 코리호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부모와 선지자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백성을 무지한 가운데 있게 하려고 고안된 어리석은 전통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택하든 자유로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명이란 사람들을 제약하기 위해 편의상 만든 굴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말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존재가 불가능한 일을 믿는 데서 비롯된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코리호어가 야기한 갈등이 거세지자 그는 결국 대판사와 대제사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지심을 입어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코리호어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내쳐버린 귀중한 진리를 두고 나는 항상 알고 있었느니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 후 코리호어는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다가 한 조레민 무리에게 짓밟혀 죽었습니다. 그의 기사 마지막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엄숙한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로써 우리는 악마가 자기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도우려 하지 아니하고 급히 지옥으로 끌어내림을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신을 통해 주어지는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신은 신뢰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은 하나님과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졌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영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며 한 사람에게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이 우리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에 걸쳐 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작지만 영향력 있는 음성으로 말하여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신이 주는 느낌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거나 우리 느낌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가슴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거나 번민할 때 평강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경전을 공부할 때, 교회에 참석할 때, 신앙 어린 토론에 참여할 때, 성전에 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주말에 열리고 있는 연차 대회에서도 분명히 찾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5명의 형제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지닌 영성과 경험을 통해 특별한 시각을 부여받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명료하게 전달됩니다. 그분들은 인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그분의 음성을 구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만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더욱 훌륭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해 주어지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토마스 S. 몬슨 회장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시하고 기다립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음성이 속삭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합니다. 직장생활 초기에 아내와 저는 제 업무에 생긴 변동사항에 따라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정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연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안정감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정이 우리가 했던 가장 훌륭한 결정들 중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응답을 받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거나 응답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은 이런 경우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구주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으며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신뢰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무 경고의 느낌 없이 여러분이 너무 멀리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상충된 음성들 가운데 무엇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놓는 미덥지 않은 음성들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부지런히 그분의 음성을 구할수록 그 음성은 점점 더 듣기 쉬워집니다. 그분의 음성이 커져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교훈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더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약 1년 전에 저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제 형을 잃었습니다. 존 형은 젊은 시절에 장래가 촉망되었고 성취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이 쇠하면서 세상살이가 몹시 고단해졌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처럼 이 생에서 치유되지는 못했지만 형은 신앙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견디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저는 형이 그와 같은 인내심을 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냉소적인 무리에 합류하도록 부추기는 음성이 많았지만 형은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형은 자신의 인생의 닻을 복음의 중심에 굳게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이 복음 가운데 산 것은 그곳이 주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곳이 자신이 가르침받을 장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끌려는 수많은 음성들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셨음을 간증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우리가 구하는 방향과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오후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권 모임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형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됩니다. 그 후 곧이어 연차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시위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Jesus, Lover of My Soul을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이신 리사 하크니스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I was doing just fine until I saw those tears. 그 아이린 회장님의 그 합창단의 그 젊은 분들의 눈물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네. 자, 물가에 있던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든 군중 너머로 멀리서 나사렛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의 사촌이기도 한 예수 역시 침례를 받기 위해 결연히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경건하면서도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한 음성으로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예비자로 예언되었던 요한이 그분을 여호와, 구주,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칭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시사합니다. 이들 모두 적절한 호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자기 백성의 종교적 전통에서 가장 오래됐고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졌을 표현을 골랐습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과 거기에 사는 모든 타락한 자의 죄와 슬픔을 위해 속죄에 바쳐지는 희생양의 상징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충격적인 미래에 부닥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필멸의 삶과 현세적 삶의 문을 열어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불멸과 영생의 문을 닫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범법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이제 육체적 사망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추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 공경을 벗어날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가르침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하고 흠없는 그들 양떼의 첫 새끼를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희생으로 바쳐야 함을 분명 기억했습니다. 후에 천사가 와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희생은 하나의 모형으로 나중에 오실 세상의 구주께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그런즉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다행히도 공경을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세에서 열린 천국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순결하고 흠없는 그분의 장자가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죽임을 당하도록 예비되었던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신들의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광야의 성막에서 그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이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불행히도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의식은 진정한 회개와 충실한 삶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약전서의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수반되어야 할 도덕적인 결심은 때로는 돌 제단에 묻은 피가 마르는 그 짧은 순간만큼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세대의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도덕적 결심은 형제를 살해하는 것을 막을 만큼 오래가지 않은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께서 탄생하셨으니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노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유월절 양 중에서도 가장 순결하신 그분은 짧았던 지상 성역을 마무리하시며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소개하셨습니다. 성찬은 에덴 동산 밖에서 소개된 더욱 개인적인 형태의 희생의식입니다. 성찬에도 여전히 제물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깊이 있고 자기 성찰적이며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상징으로서 집행됩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니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으로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 강화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더불어 주님은 여전히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요일 모임 일정이 변경된 목적은 가정 중심의 복음 교육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모임 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주님의 만찬인 성찬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신성한 초점임을 적절히 강조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와 슬픔을 온전히 홀로 짊어지시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운 짐을 지시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순간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에 적절한 옷을 입고 일찍 경건하게 예배에 나오도록 권고받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안식일 복장의 의미가 다소 사라졌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가능한 때와 장소에서 우리의 외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는 전통을 되살려야 합니다. 시간 준수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아이들과 간식거리, 기저귀 가방을 들쳐매고 겨우 교회에 도착하는 축복된 어머니들은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우물에 빠진 소를 끌어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끔 늦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요일마다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소를 팔거나 우물을 메울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스러운 장소인 교회 건물에서 큰 소음을 줄여주시기를 사도로서 요청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는 교회에 참석하는 즐거움 중 하나이기에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예배를 위해 특별히 헌납된 공간에서 지향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와 계시, 평화로 특징 지어져야 할 장소에서 때로 소란스럽고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와 종교가 다른 방문객들이 당혹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저는 염려됩니다. 아마 하늘에서도 조금은 당혹스러우실 듯합니다. 감리자가 모임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연단에 앉아 전주 음악을 들으며 경건하게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인다면 그 성찬식의 영이 강화될 것입니다. 연단에서 잡담 소리가 들린다면 회중 속에서도 잡담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예배의 영을 떨어뜨리는 공지를 하지 않으시는 감독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가령 고대 주님의 성전에 사가랴 같은 제사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대제사로서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식을 집행하려는 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단 앞에 멈춰서서 모형 자동차 경주가 6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등록을 서두르라고 알리는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제정하신 이 시간은 우리의 일주일 중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계명에 따라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식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마시려던 잔이 거두어질 수 있는지를 물으시고도 우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 없음을 아셨기에 담대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잔의 상징이 우리가 앉은 자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11살에서 12살 정도의 청소년의 손을 빌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죄와 결점을 지닌 채 주님께 우리의 희생물을 바치는 성스러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상한 마음과 슬픈 심령을 지닌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둔다면 더 성공적으로 그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는 성찬 찬송 내내 겉으로 또는 속으로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조용히 알아채고 우리가 가진 작은 위안의 떡과 연민의 잔을 그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구속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주에도 참석하지 못할 눈물 흘리며 힘겨워하는 회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통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넘쳐납니다. 그러니 어느 곳으로 고개를 돌리더라도 견디지 못할 만큼 무거운 고통을 지고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할 한 가지 방법은 위대한 치유자와 함께 짐진 자의 짐을 들어올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고통을 없애는 그 끝없는 과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속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을 점점 더 성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소망으로 매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겪으신 비통함과 깊은 슬픔에 대해 더 큰 눈물과 고통을 성찬제단에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성찰하고 기도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 성스러운 순간을 통해 고난 중에 더 인내하고 위안 중에 더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인내와 위안, 거룩함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용서의 귀한 빵을 찢고 구속의 거룩한 포도주를 부으신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Lamb of God. Amen. 아멘. Jesus, lover of my soul.
Our dear eternal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 저희가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영감 어린 연차대 모임에서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메시지와 음악과 간증을 통해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이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기에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비롯하여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부름받으신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분을 사랑하고 저희가 오늘 받은 것들이 통해서 저희가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연사로 말씀했으며 본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령 대학교 학생연합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